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에스라 1장은 제가 마음이 막 감동이 막 옵니다. 감동이 오는 것이 오늘 우리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한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역대하 36장에 기록됐습니다. 이것을 먼저 읽고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36장 15절 말씀을 먼저 멸망당할 때는 말씀의 홍수시대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선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 말씀 안 듣죠. 자, 36장 15절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부지런히 자기 아끼는 백성들에게 사신들을 보냈다.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런데 자 16절, 그렇게 홍수시대의 사람들은요 큰 교회 비교하고 숫자 많은 데 따라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지 않아요.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어요. 아이고 그 말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 돈이면 다 되는 시대지. 힘이 있어봐.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때 교회가 수가 없어지고 성도들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뜻은 소수입니다. 구원받은 소수.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막 떵떵대더라도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선택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조금 믿음이 있어야 되죠. 비웃으면 안 돼요.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또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를 욕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멸망했다. 그러니 우리는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렇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 전부 세상 다 나와요. 그리고 꼭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자 비웃어요. 그런데 감동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은 마지막 멸망과 반드시 연결됩니다. 끝에 멸망이고 시작은 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감동받는 사람들이 에스라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 2026년 들어가기 전에 이 에스라서 1장부터 10장 말씀이 전체 우리 마음속으로 감동 주셔서 회복하고 2026년도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은 어떻게 되는가? 끝하고 똑같아요. 36장 끝에 이렇게 멸망했는데 이 희망을 마지막에 놔뒀어요. 36장에. 그리고 그 희망을 36장 마지막 절에 보세요. 22절, 23절.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이렇게 끝났지만은 에스라가 이 책을 기록하다 보니까 1절 말씀에 오늘 에스라 1장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로 연결시키죠.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서 들어가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방법이 있구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일합니다. 말씀을 이미 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자연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보여요. 그리고 또 역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특별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이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방법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1절 말씀에 하나님 일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나를 배우는데 1절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돛을 내려.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는 방법은 먼저 무엇을 줬습니까? 이미 기록된 말씀이에요. 70년 전에 이스라엘에 망하기 전에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셨어요. 이러면 망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 당시에 36장 14, 15절 말씀에 무시하고 사신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다 망했는데
그때 전했던 메시지가 예레미야 선지자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는 70년 된 말씀하신 거, 그 말씀이 먼저예요. 그리고 70년 전의 말씀이 70년 후에 지금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1년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지금 여기서 감동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말씀부터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먼저 말씀 주신 것,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 그래서 1절, 여기 1절 말씀에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말씀이 먼저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10년이든지 20년 전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주신 말씀, 우리는 큰 비전을 갖고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감동되는 사람이 기도로서 우리는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기 쫙 찾아야 되겠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 너무너무 말씀이 맛있고, 야, 여기서 이루어졌구나, 이게 나와요. 29장 10절부터 감동을 하게 어떻게 하는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포하는 이유도 나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어떻게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도게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을 꼭 기억해요. 70년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을 오늘 여기 에스라 1장 1절에 고레스 마음에 감동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메시지가 무엇이냐?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멸망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희망이죠. 그럼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느냐?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시면 내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무엇이에요? 그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신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7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다니엘이 고레스가 그 마음에 감동을 일으켰는데 그 사이에 누가 기도하고 누가 그걸 전달했느냐? 그 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 그 왕들 몇 대 왕을 섬겼던 사람이니까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보세요. 다니엘서 9장 1절 2절. 이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성경책을 읽다가 그 말씀이 감동이 돼요. 그걸 이제 전달한 것이 고레스한테 전달한 것이 다니엘 9장 1절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 나라의 왕으로 시험받던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기를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거 붙들고 금식기도해. 3절 내가 금식하여 배우실 있고 막 기도하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왕 앞에 가서 그걸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왕이요 이 모든 소수나라 민족을 다 돌려보내셔서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감동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감동된 것을 감동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설교해도 감동 안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 다니엘에게 전달했던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책으로서 이미 선포되고 멸망할 때 그 다니엘의 옆에 감동을 준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44장 말씀 보세요. 44장 28절
성경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졌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힘이 돼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얼마나 많은 선자를 보냈는지 몰라요. 그 감동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감동되는 것이고 44장 28절 보십니다. 28절 소수 민족을 다 풀어주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책을 기록하고 다니엘의 그 책을 읽다 감동받고 그 옆에 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는 거예요.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구하기 위해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라. 도를 어머니 아니 이사야서죠. 지금 예레미야에 있고 있어요. 이사야서 44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그지를 하는 자니라. 이것을 이 다니엘에게 이사야도 옆에서 계속 말했고 기록된 책도 있고 다니엘이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희망에 부풀어가지고 야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이 고레스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는. 목자는 뭐예요? 양들을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감동이 없다 보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감동을 주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목자가 외국에 있는 고레스.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자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처럼 그 나라에 없을 때는 하나님께 고레스를 들어서 야 너가 내 목자다. 그 하나님 기쁨이 되리라. 그리고 나서 성전 중건을 위해서 내 번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보게 되면 잠언서 기자는 잠언서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말씀하시고 이르신 분은 여호와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보죠. 자유의지 가지고 우리 교회 뭐 대단한 계획을 세워도 그거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돼. 우리 그래서 나 자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 세워보세요. 계획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주변의 말씀대로 붙들고 역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합력해서 하는 게 선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누구에게요? 고레스에게 말하라고.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깨달았어요? 예레미야 책을 읽고 그리고 옆에 누구요? 이사야 선자가 계속해서 부추겨가지고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 말할 때 고레스는 마음에 감동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무리 손희신 목사가 이렇게 전해도 여러분 가운데 감동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지에 살아요. 어느 땅이 더 좋을까요? 예루살렘은 척박한 땅이에요. 지금 다 폐허가 됐어요. 이 바벨론은 최고 이 부유한 문화. 그래서 성경책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 성을 했는데 큰 성 바벨론이 세상의 문화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돈만 있으면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힘 있으면 문화 속에 들어가지 척박한 땅 안 하면 개척 안 하는지. 그래서 이 시대에 개척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 다 세상 바벨론 들어가죠. 그 바벨론 그 문화 속에 70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 이 빠져있는 사람에게 감동된 고레스가 야 너희나 나로 돌아가라 갈 사람 없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동된 사람만이 희망은 하나님이시지. 아 여기가 아니구나 천국이구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포기해버리죠. 세상 것을. 그런데 이 감동이 안 되면 바벨론 문화가 너무나 좋은데 이 세상이 다 천국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러면서 이 바벨론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감동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감동된 사람들이 5절 말씀입니다. 오늘 1장 5절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1장 5절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야 이건 놀라워요.
그러니 성경 말씀이 아무리 전달돼도 감동받는 사람 따로 있어요. 오늘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 세상 문화가 좋아서 세상에 할 일이 많은데 이 교회에 오고 싶겠습니까? 이게 매주마다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지. 아무리 내가 바벨론이 좋아서 70년 동안 바벨론 이 집을 짓고 차를 사고 아무리 세상 문화가 좋아도 이것은 이제 잠시 있을 것 없으니. 그러니 감동이 돼야 돼요. 고레스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다니엘과 예레미야와 이사야. 얼마나 많은 사람 고레스에게 한 사람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래 고레스가 그 감동을 받고 이제 하나님 2절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고레스가 말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감동돼가지고 시작 문화를 내게 주셨고 나의 내명은 유다 예루살렘의 성도를 건축하라고 감동해서 전달했는데 바벨론에 이미 자리 터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이구 여기가 더 좋지 그거 안 갑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정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그게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 아무리 노아가 외쳐도 말씀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동이 돼야 돼요. 이 훈련이 주일마다 말씀을 또 감동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고레스 마음이 감동시켰다. 5절에 감동받은 사람들은 베냐민 족속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레위 사람 말씀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감동이 돼서 이게 이제 이러지나 보다. 제사장들은 예배자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감동되는 건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떠납니다. 자, 이 떠나는 과정을 저를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고레스가 가라, 너희들 예루살렘 가라.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켰다. 그 감동받은 백성들이 이제 갑니다. 갈 때 빈손으로 갈까요? 빈손으로 안 가요. 뭐 해야 되니까? 성경 건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제 출애굽기 430년 노예 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 이루기 위해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싸워서 출애굽 받는데 그때 뭐예요? 그 원팩을 다 가져가. 빨리 징그럽다. 너희 하나님 데려가라. 예배드리라. 그렇게 했던 그 출애굽의 역사가 오늘 제2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출애굽해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출애굽해라 이러는데 바벨론 출애굽은요 사람들이 많이 안 합니다. 왜? 이미 거기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2 바벨론 이 출애굽이 그냥 출애굽의 출바벨론이죠. 이거는 우리 인생이 매 주일마다 주일은 거기서 떠나가지고 주님이 한 말씀대로 오라는 거죠. 이것이 훈련되다 보면 나중에 천국에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제1 출애굽기, 제2 출애굽이 오늘 출바벨론이야. 이것을 보게 되면 이제 가라 이렇게 고레스가 외쳤을 때에 전부 다 금은보화를 다 줘가지고 가죠. 4절 말씀 것입니다. 가는데 다 지을 걸 필요한 거 다 줘서 버립니다. 우리 주님 절에 나올 때 항상 이 말씀을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분이구나.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의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가지고 6절에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을 놓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왜? 성전 건축하는데 기쁘게 가고 전부 다 가라고. 이게 출바벨론이 거기서 떠나오는 감동된 사람들. 할렐루야. 이것이 회복이 돼요. 이게 이제 이 10장까지 가는 에스라. 그래서 그 에스라는 학사자. 말씀을 능통한 사람. 이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이렇게 1장 말씀에 비밀을 다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감동을 주셔서 한 사람. 감동을 전할 때 감동받는 사람이 있고
감동받는 사람 갈 때에 물질 다 줘서 보낸다. 그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매주일마다 말씀에 감동되고 은혜 받고 이러다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 땅 것을 다 내려놓고도 천국에는 빈손으로 가잖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 된다. 예수님 붙잡고 간다. 말씀 붙잡고 간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꽃은 실고 푸른 마르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 붙들고 가면 된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말씀과 이 세상과 차이에서 말씀을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역대하 36장 말씀처럼 말씀을 다 전하는 사람 비웃어버리고 말씀이 다가 아니라고 마지막 멸망을 깨닫지. 왜?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감동 좀 주십시오. 예배 드릴 때 나와진 말씀에 감동받게 되면 이 말씀에 감동받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주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필요한 거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변 날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야 너희도 다 그들 줘가지고 보내, 그분 뭐라 다 줘서 보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대로 가게 되면 어느 날 여기서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이 아니고 출바벨론이다. 하나님께서 모레스를 통해서 감동시킨 사람, 그리고 감동받은 사람이 출바벨론 했더라. 우리의 인생이 오늘도 출애굽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고 출바벨론의 역사가 오늘 감동된 사람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찬양을 124장 양 지키는 목자여 지난 마음을 말해라. 고레스도 말했다. 예레미야도 기록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다. 다니엘도 말했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그냥 성탄의 기쁜 소식만 전할 때는 먼저 마음속에 감동이 돼야 되고 그 감동된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124장 양 지키는 목자여. 하나님께 쓰임받은 목자가 누구라 해서 오늘이요? 고레스는 나의 목자다.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다. 이방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목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내는 목자. 그래서 124장 양 지키는 목자여 지난 밤을 말하라. 멀리서 온 박사들 영광의 별 말하라. 그 별빛은 이 땅에 아름다운 새 소망 오늘 나신 예수를 온 전하에 전하라. 목자들은 하늘에 빛난 별을 말하고 박사들은 땅 위에 평화 진리 말하라. 목자들은 예수의 복된 탄생 말하고 박사들은 세상에 그 소식을 전하라. 목자들은 전하라. 밝아오는 새 아침 박사들은 전하라. 물러가는 어둠을 해 순례하는 자들아 어서 집에 돌아가. 하나님의 독생자 평화의 왕 전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과 그런 주님을 향할 때에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감동을 받게 하시고, 아무리 세상이 바벨론이고 애굽에 그렇게 문화가 좋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에스라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고레스 마음에 감동시키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들으셨고 이사야를 들으셨고 다니엘을 들으셨고 결국은 이 감동된 고레스의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님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감동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떠나서 저 천성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짓고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대로 가는 성도들의 삶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산 놀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가 새록새록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감동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성탄절 앞둔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 때 온 성도들이 함께 찬양할 때도 선물 교환할 때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곧 귀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자가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다 시간에 들어가십니다.